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핫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발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벨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엔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말이었으며. 자, 계속해서 이제 성읍의 지명들이 6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합이 120개 정도의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일일이 다 열거해 놓았는데 이 많은 성읍들을 가족대로 배분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모든 가족대로 120개 가량의 성읍을 나누어서 할당받게 됐죠. 내용이 길어서 자세한 건 생략합니다. 그런데 15장 전반부를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자, 5절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동쪽은 여메입니다. 남쪽은 에돔이죠. 자, 8절 끝부분을 보면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자,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남쪽 끝은 신 광야이고 동쪽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이고 북쪽은 황무지 골짜기고 서쪽은 바다인데 블레셋과 가까운 곳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이런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꼭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땅이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좋지 않아 보여도 그 땅으로 인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게 됩니다. 적들과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떠나야 합니다. 반면에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갈망하게 하는 땅이라면 그 땅이 오히려 좋은 땅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롯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힘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하고 좋은 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복된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죠. 그 자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험하고 불편하고 좁은 길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들은 편하고 좋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 후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곳이 살기 힘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내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거나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있다면 나는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애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는 지역보다 더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이방인들이 많았고 기후도 좋지 않았으며 땅도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후부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고 2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두 아내를 가지다 보니 자식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정에 늘 불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았죠. 그 외에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믿음의 사람 야곱이 나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가정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면 나는 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 삶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소유한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나쁜 땅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시각일 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풍요롭고 평안하다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롯처럼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풍요로움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나 살기 편한 땅이 좋은 땅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죠. 아마도 강하게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앞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은 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성읍이 나중에 올무가 되죠. 가사 사람이 삼손의 눈을 뺐습니다. 가드 사람의 자손이 골리앗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남겨진 세 성읍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마찬가지로 여부수 사람들이 두고두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로 해야 합니다. 보통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말씀은 항상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말씀에 항상 넘어지죠. 그게 뭔가요?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약점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늘 힘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적인 불순종은 충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치가 보이면 바로 치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치아를 발치해야 되거나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이 최악의 경우까지 가게 되죠. 불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어도 그때 바로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힙니다. 여부수 족속을 살려두었다가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윗 때 결국 정발하게 되죠. 그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한두 가지 그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만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